삼위동질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전도자가 입을 열어서 전하기 전까지는 저희 귀는 담을 것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저희에게 인치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벙어리와 같고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제시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가진 것은 불확실하고 희미한 꿈과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이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사오니,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심정에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있는 불경건함이나 교회를 더럽히고 부풀리게 하는 누룩과 같은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짐승과 같은 우둔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의 허명과 교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의 실체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순전한 계명이 한국교회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말씀의 권면과 위로와 책망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은 제거되게 하시옵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바라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라는 이 단어만 이 11절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신명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그 이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이름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유대라 불리지 아니하고 왜 이스라엘로 불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멸망하여 흩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지,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여졌고 분열되어졌고 찢어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어떤 권세와 특권을 가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과 법도 역시 거룩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거룩이 구약시대에는 가식인 성전,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만 있었다면 종말의 때에는 온 땅에 그 거룩함이 충만하여져서 확대된 성전 개념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또는 지성소,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온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유로 번역을 하였고 또 어떤 성경은 그러나로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두 단어를 넣어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로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후반부터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넣던지 그러나를 넣던지 우리말에는 둘 다 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라는 말을 넣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방인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더러운 제물은 받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를 넣어보면 지금 부정한 제물을 너희들이 드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거부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반면 교사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흠없는 제물을 정성껏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었다, 성결이다. 이 둘을 합쳐서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 기강이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엄청난 영광을 가진 자들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주께 나온 자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성도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 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결하고 거룩한 흠이 없는 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큰 특권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지겨운 것이라고, 내 시간을 뺏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에서는 그것이 더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고 만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배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엄청난 위엄을 지닌 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 분을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진노와 최종적인 저주가 나타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의무 역시 위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역시 거룩함을 가장 큰 주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 죄악의 모양과 형태까지도 금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죄는 물론이고 아주 작은 사소한 죄까지도 금하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발생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에 있는 죄까지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죄도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도 언제나 옳고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판단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을 잣대를 들이밀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배에 몰입되기 이전에 이미 예배의 많은 시간을 상당 부분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도 귀찮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다 해도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의 일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악하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이나 찬송을 한다고 하면서 입 밖으로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찬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있고 함부로 여기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거나 적게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단독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시편에서 자주 보듯이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중첩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영원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체가 영원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영원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나 자비하심도 하나님의 이름처럼 영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던 말든 예배를 하든 말든 하나님은 영광이요 존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존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해가 들어가는 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동쪽의 사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온 세계를 나타냈던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나타내는 관용구적인 표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관용구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여호와란 그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민족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민족이라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반절에서 재차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은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시의 율법을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트리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예배를 본다면, 예배 장소를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언제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며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본문을 대하고 있지만은 우주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부정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런 하나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 말씀은 혈통, 민족을 뛰어넘어서 장차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한 혈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 분파는 죄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개혁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 분리하고 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경우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시거나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개혁을 이유로 성교를 이유로 했던 모든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대신할 위대한 구속사적인 분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나눈 일은 이 구조물들에 의해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분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제도,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어린아이 예배, 어른 예배, 시간을 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제도와 여러 가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조물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옛 창조 안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옛 창조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상인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서도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로만 제단을 삼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른 교리의 고백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바로 거룩한 성결한 삶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성전을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우상의 성전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성전은 가시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살아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건물로 제도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곳이 좋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가시적인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분향했고 예배했습니다.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도 싫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도 종말론적인 왕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왕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왕이라고 시편 72편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기록된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만들지 않는 그 돌이 나와서 사람이 만든 우상의 큰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 32절 말씀처럼 그 큰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이요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작들은 노시였습니다. 사람이 크게 만들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로 그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마음의 올바름인 지혜와 의지, 감정의 올바름인 순결을 지닌 존재로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섬기긴 섬기되 자신의 타락한 부패한 성질에 따라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함물을 만들어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금과 은으로 거대한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을 지닌 사람에게 인을 치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순결하고 거룩한 인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피조물 안에서 조화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피조물 안에서 무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방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서 부패한 것과 악한 것을 제어내시려고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시기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에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자들이 하나님을 신문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아니할 때 이것은 진리라고. 다른 자들은 원고였을 때 이들은 피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즐겨 말하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붙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모든 육신은 부패했습니다. 사실 노아 시대에는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이미 죄에 빠져 죽은 상태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시대에도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온 세상이 아리우스 이단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진리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권력과 부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더욱 용감하게 진리의 순결성을 사수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됐다고 말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서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본질이 지닌 거룩함을 가지셨듯이 율법도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표현한 형상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속죄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듯이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거룩한 언약궤 안에 넣어두어서 속죄소에 둔 것입니다. 언약궤가 거룩한 것은 그 궤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의 거룩함이 성경을 쓰신 분의 신성을 거룩함을 입증하듯이 율법의 거룩함은 율법을 주신 분의 거룩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불립니까? 건물 자체가 거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왜 예배는 거룩한 예배라고 불립니까? 예배 자체가 거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은 자도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오면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패하고 악한 것은 다른 것을 부패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거룩한 것도 악하게 물드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성도,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 따로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론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먼저 성결 예식을 거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인 그 말씀에 새겨진 돌비 10계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존귀한 자들이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명망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0명 장로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 두 사람의 이름은 장로들 이름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존귀한 자들에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두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째 날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범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론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정결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죄를 속함받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립니다. 정결 예식을 받은, 죄의 속죄함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인 이유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한다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적 원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규범적 원리입니다. 자기 판단하에서 다른 불을 들여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금한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장로교회는 규범적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명하는 것만 따른다는 규정적인 원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의식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속하기 위한 다양한 희생제사법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피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희생제사 속에서 끊임없이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모든 악한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받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것만 받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늘 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향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불살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살라질 때 연기가 나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단에서 번제물이 태워져서 그 연기 그리고 분향단에서 나온 그 피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분향단의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분향이라는 개념입니다.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답과 아비후는 물론이고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 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집니다. 이 일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이 나오면 불에 타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이 말씀에서 이상한 것을 못 느꼈습니까? 레위기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을 옷 입은 채 나답과 아비후가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갔다는 겁니다. 사촌 형제들에 의해서. 불이 나왔다면 불에 타 죽어야 하는데 옷은 그대로입니다. 옷이 하나도 안 탔다는 겁니다. 불이 나왔는데 옷은 그대로인 채 죽기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요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번에 다른 브레더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젊은 제사장 둘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그랬던 그들이 성결 예식까지 했던 그들이 단번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들은 사랑하는 조카였고 아론에게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서럽게 울고 하소연하고 원통하다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잠잠했다는 이 본문을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도 사랑하는 조카 둘을 잃어버린 사람답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때 같은 젊은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죽어버립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말들을 더하고 위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훌파고 양심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자에게 거룩함을 보이겠다라는 말씀. 마음은 어쩌면 물결이 치고 휘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잔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잔해지기까지 얼마나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주님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변명도 없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존귀함을 입었던 이 젊은 제사장들도 단 한순간에 잘못된 예배에 죽임을 당했다면,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7세기에) 청교도였던 제레미야 버로우스라는 청교도는 이 레위기 10장 3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자기 교구 식구들에게 14번이나 걸쳐 설교하면서 교인들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은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물론 흠이 없는 순수한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전한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전혀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전혀 하자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제물이 있을까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그 거룩한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드렸던 이 거룩한 제물, 거룩한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제물로 이방인들이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와는 어떤 관계이며 그분의 희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분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을 위해서 처벌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라는 개념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생각해야 하는 말이며,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문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할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그분은 완전히 참되고 공의로운 분이며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게는 징벌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징벌을 행하셨습니다. 그 처벌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을
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가장 극한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대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와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서 자신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거룩함과 탁월함을 두고 맹세하셨던 그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깨끗이 쓸어버리는 처벌을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의 의미는 밥을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 뜨는 곳부터 해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조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한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손끝만큼도 그 영광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영화롭게 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선하심과 거룩과 변하지 아니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예배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지체를 향한 진실한 고백이 찬송과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과 또는 지체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든지 일어나 깨어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입도 뻐끔거리지 않는 찬송과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있다면, 위선과 형식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회중이 함께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2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온 회중에게 불붙습니다 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안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면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받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그 드려지는 예배가 모독받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배는 언약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언약의 성격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창조주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섬김과 찬양과 경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경배와 경의를 올리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언약의 갱신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규리문답 190문에 의하면 우리 자신의 모든 무능함과 부족당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속성, 규례, 말씀, 사역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지하고 높게 평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적합한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갈라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마음을 찢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목말라하고 의주리고 배고파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가장 높은 존경으로 하나님만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존경과 반대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우리 가운데 합당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한 이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존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모든 불교가 나면 소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은 교회에서 예배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와 삶의 예배 가운데 혹시 불교감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드는 태도, 부주의한 마음의 자세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전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말 못하는 돌로 만드는 모든 성전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거대한 지성소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처음 있었던 하늘, 처음 있었던 땅,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가시적인 모든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 처음 있었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된 것은 에덴 동산에처럼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잘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세상 어딘가에서 안식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장소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적신 네 강이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서만 나무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거룩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하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증언한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정의로움을 보이는 율법을 보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성전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어서 이 성전은 온 우주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지식과 거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이방 땅에까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땅에서, 온 우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하나님의 인재와 거룩은 성전이라는 개념이, 말씀의 충만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에스겔에 말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를 빼앗긴 그들이 도달한 그들이 있는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장소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들이 있는 모든 장소가 성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진 바로 그곳입니다. 건물이 있는 어떤 장소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을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여러 적이 흩어져 있지만 잠시나마 그 나라에서도 성소라는 개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임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다. 눈에 보이는 건물 개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 돼 나 홀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제대로 된다는 이런 개념은 버려야 합니다. 성전은 혼자나 개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입니다. 거기에 성전은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더해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다른 것을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진리 위에, 그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적인 교리 위에 바르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도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새로운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 우주에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성전은 이제 한 장소, 한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이며 영원이라는 개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선은 현재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절은 한 새 사람을 지어 18절은 한 성령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연결이 되어서 온 우주에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한 세 사람을 연결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엎드리는 감각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러한 고백이 진실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된 예배를 떠나십시오. 가시적인 성전 개념을 버리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뻐하며 소망으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만족과 거룩을 덧입고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입고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가 누그러뜨려졌사오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경외심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은혜가 이 교회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연결하여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